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 하 1장입니다. 구약 성경 559쪽 열왕기 하 1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예, 오늘부터 이제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 상하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 말씀들은 원래는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 상부터 열왕기 하까지는 이스라엘 그 왕들의 이야기가 연결이 되고 있고요. 또 특별히 열왕기 하에 보면 이제 17장에 가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또 마지막 부분에서 남쪽 유다도 멸망하는 그런 슬픈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또 마지막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희망의 빛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지금 이 열왕기 상하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멸망상한 상태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 백성이 이렇게 처참하게 되었을까? 자기들의 그 지나온 그 역사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내버려 두셨을까? 그러한 모습들을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합 왕의 그 아들 아하시아가 어떻게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행했는가 하는 그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늘 우상 앞에 가서 기웃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다시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이제 타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게 됐습니다. 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아하시아가 조금 몸이 비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떨어져서 부상을 당해서 이제 질병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하시아가 이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에그론에 있는 신 바알세부백에 가서 좀 물어보라.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중요한 그 포인트입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 우상 아닙니까? 우상 앞에 가서 자기의 미래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하시아가 지금 병들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위기 속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그때 문득 생각해야 될 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탄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정말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거듭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조금 멀어졌다가도 질병이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직장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는 사업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자녀들이 엇나간다든지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아하시아는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질병 앞에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라 그렇게 명령하면서 사신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하시아의 참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여호와의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시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오늘 이 똑같은 내용이 이제 6절에도 그리고 16절에 나오는데요. 3번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지금 그 아하시아의 마음속에는, 그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희미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대에 이렇게 귀한 능력의 선지자,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엘리야가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이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엘리야를 찾아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부탁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우상 앞으로 사람들을 보냈다. 이것이 그의 영적인 그러한 현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는 없는가? 이걸 한번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봐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뭐 입시철이 다가온다, 또 무슨 인생에 중요한 일들이 있다 할 때 그 점장이를 찾아가 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시아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만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속에도 슬그머니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다급한 일이 생길 때, 중요한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 먼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을 찾고, 먼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찾게 되고, 그런 경우가 우리의 생활 속에도 슬그머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인생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바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마다 이쯤 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법한데 왜 돌아오지 않는가, 참 안타까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이제 보내셔서 그 왕이, 아하시아가 그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라고 하는 그 사자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끊임없이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자들이 왕 앞에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빨리 왔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이렇게 돌아왔느냐 묻는 것이죠. 그때 이 왕의 사람들이 전해 들은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그 말씀이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애굽으로 내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이쯤 되면 왕이 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지 궁금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러니까 털이 많고 가죽들을 띄었습니다. 털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래 보면 털옷을 입은 사람 그렇게 이제 관주가 되어 있는데요.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띄었다 하니까 그가 엘리야다. 금방 이 아하시아가 그 이야기만 듣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문제이죠. 그 다음 9절에 보니까 왕이 50부장과 그의 부하 군사 50명을 붙여가지고 이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아하시아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자기 부하 신하들에게 그 엘리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오려고 했죠. 첫 번째 이 파견받은 50부장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포하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살을지라. 불이 내려서 이 군사를 다 불살라버립니다. 이들이 돌아오지 않자 이 아하시아가 또 50부장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 두 번째 50부장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속히 내려오소서. 50부장도 아하시아도 사실 영적 수준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그 또 불이 내려서 다 살라버렸어요. 세 번째 50부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 좀 다른 모습으로 다가가죠.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자, 1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아멘. 지난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두 번에 걸쳐서 50부장과 군사들을 다 불사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 그런 말은 없지만 그러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50부장이 세 번째 50부장이 취한 태도를 아하시아가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하시아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 엘리야에게 그들과 함께 가라 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제 직접 엘리야가 그 아하시아 앞에서 똑같은 말씀을 증거하게 되죠. 오늘 계속해서 세 번에 걸쳐서 나오는 이 말씀 우리 1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북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경에는 아하시야가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 아하시야의 전체 인생을 열왕기상 22장 어제 묵상했던 그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의 길, 그의 어머니의 길, 그리고 아주 악의 대명사처럼 여기지는 여로보암 1세의 그 길을 따라갔다.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느 길인가를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을 떠나 사는 인생, 그 인생은 미련한 인생이요 불행한 인생이요 멸망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다시금 나의 발걸음의 그 현 주소를 말씀의 눈을 통해서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길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길로 나아가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요 또 복된 삶이요 생명의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 극복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성경 말씀, 신약 통도 교육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렇게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또 새벽 기도 용사 100명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한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고요한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또 말씀 들음으로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하시야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바알세북에 사람들을 불리며 정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정말 예비하지 않는 것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삶 앞에 문제가 있고 그 시련과 역경이 다가올 때마다
어리석은 것들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진리의 길을 늘 아버지의